광야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장,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여 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미리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만드는, 그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먹고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장 8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저 아이는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런 선포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명자의 길을 시작하게 된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역시 눈치가 있으시니까 광야죠. 광야예요.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안나스와 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광야일까요? 광야는 살기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환경이 좋은 곳, 시내나 왕궁이나 얼마든지 그런 좋은 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황폐하고 메마르고 살기 힘든 곳인데 그 광야라는 말의 그 단어의 원래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말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황폐하고 메마른 그 광야,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많은 백성들도 그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디냐 하는 거죠. 광야가 어디냐? 첫 번째 영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는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방. 골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골방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고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으십니까? 사방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골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나하고만의 그 1대1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골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좋아서 사귀고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연애 결혼 하셨잖아요. 근데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꼭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꼭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고 둘이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데이트예요? 여러분 맨날 옆에 누가 같이 껴서 만나면 좋겠어요?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 빨리 좀 꺼져줬으면 좋겠고 눈치껏 빠져줬으면 좋겠고, 그게 둘만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둘만 있어야 뭐 손도 잡고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골방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골방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꼭 깜깜하지 않아도 괜찮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만의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골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1대1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를 환경적으로 말하자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물질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환경,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힘듭니다. 살기 힘들어요. 광야는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회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고난의 시간, 그 광야에 지금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메말라 있는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캄캄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계십니까? 그 광야만 생각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광야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답답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 세상의 쾌락,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쾌락, 내 성공, 나 좋아하는 것만 쫓아 살아가니까. 또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나를 굴복시키시려고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잘하면서 살아가는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그거 깨트리시려고 다시 한번 너를 광야로 부르셔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광야를 통해 고난을 주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의 성수를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억울해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거를 보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거를 지금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살면서 고난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 내 삶이 좀 회복이 될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겪으면서 네가 얼마나 변화될까를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너를 낮추시고 줄이신 이유, 고난을 주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에 속해서 육신의 사람,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들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그 가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위에 두 줄을 보시면 우리 세 줄이네요. 세 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이게 바로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해서 보내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고 나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 자아가, 시작.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게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교만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변한단 말이에요. 성숙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난은 받았는데,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고 철도 안 들고 믿음도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그럼 그 고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 그래요? 잘하시네. 개고생이라 그러죠. 그게 개고생이에요. 죽어라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요. 아무리 맞아도 자기 잘못한 거 모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바로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개고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겪고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생이 개고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개고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크게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길 원하시고 상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서 상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시간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 계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주의를 지키시고 10의 1조를 드리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합격하면 하나님이 마침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무너지면 또 다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할 때까지, 철이 들고 자격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지금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이번에 잘 통과하셔서 이 고난이 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옛날에 고대의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는 꼭 앞에 선발대가 나갔습니다. 왕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선발대가 있어요. 선발대가 뭘 하느냐 하면 왕을 위협할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길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걸 메꾸고, 울퉁불퉁한 길은 깎고, 굳은 길은 메워서 바른 길로 펴고, 그래서 왕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일정 잡아서 가면 그냥 대통령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비밀스럽게 경호팀과 의전팀들이 미리 한 2주 전부터 가서 안전검사부터 해가지고 테러의 위협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맞이하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이렇게 똑바르고 온전한 길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문제가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말 타고 오셨어요? 마차 타고 오셨어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왕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은 고사하고 그냥 어떤 손님,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라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 집 이렇게 한 번씩 지금 가보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손님 맞을 수 없잖아요. 정리하고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거 버려야 되고, 쓰레기 버려야 되고, 이불 개야 되고, 청소기 돌려야 되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손님이 우리 집에 와도 그렇게 청소하는 것이 예의인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치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까? 나는 언제나 은혜를 받을까?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 저렇게 펼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을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가물가물하게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말씀만 확신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가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느낌엔 아닌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위로, 천국의 평안, 우리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천국의 은혜를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천국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가까이 있는 천국과 축복이지만 그게 나한테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청소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으면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문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찾으셔야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려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버리시고요. 교만의 죄를 버리시고요.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셔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가까이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회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도록 찾아오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탈북민이나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다고 귀화를 하면 그냥 덥석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이 어떤 법 아래서 돌아가는지를 먼저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과해야 받아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데 자기 살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와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서로 힘든 거죠. 잘못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자기 나라에선 괜찮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육을 시켜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올 거예요. 와야 돼요. 왔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법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준비가 잘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만 끝내시겠습니까?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까이에 있는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하게 하고 내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회개로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죄를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는 현실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